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저희 서도원에서는 형제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축일, 은경축, 금경축 이럴 때가 되면 그 형제의 약사를 쭉 한번 간략하게 해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살아온 삶의 자체를 함께 기억해 주면서 그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그 축일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근 신부님의 그런 삶의 약사를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부 김진후님께서 10년 동안의 옥고 끝에 순교를 하시게 되자 할아버지 김택현 옹이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로 이사함에 따라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으며 1839년 기해박해 때 서울 서소문 밖에서 선교하셨습니다. 1831년 조선교구 설정 후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신학생으로 발탁되었고 최방제, 최양욱과 함께 15살 나이에 마카오에 있는 파리 외방정교회 동양경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책임자인 리부아 신부님의 배려로 마카오에서 중등 과정의 교육을 마친 뒤 다시 철학과 신학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그 뒤에 조선교구 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님의 지시로 동북 국경을 통하는 새로운 잠입로를 개척하고자 남만주를 거쳐서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땅에 잠입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다시 만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꾸준히 신학을 공부하고 1844년에 부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해 말에 서북 국경선을 돌파하고 1845년 1월 1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뒤 박해의 타격을 받은 천주교회를 재수습하고 다시 상해로 건너가서 완당신학교회에서 페레올 주교님의 집전하에 신품성사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같은 해 8월에 페레올 주교님과 다블리 신부님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서 활발한 정교 활동을 펼칩니다. 1846년 5월 이 서양 성직자 잠입회로를 개척하다가 순위도 부근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뒤에 문초를 통하여 국금, 즉 국법을 어기고 해외 유학한 사실, 그리고 천주교의 중요한 지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부님에게 염사지죄 방국지율, 즉 사교를 믿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그런 죄를 적용해서 군문효수형을 선고하고 9월 16일 쇠남터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이때 신부님의 나이 25세, 25살 나이였습니다. 그의 성신은 교인들이 비밀리에 거두어서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에 안장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수선탁덕, 즉 첫 번째 성직자라는 칭호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김대근 신부님의 성직자로서의 활동은 1년도 이렇게 걸리지 않은 그런 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한국인 성직자의 자질과 사목 능력을 입증해서 조선교구의 부교구장이 되셨고, 투철한 신앙과 신념으로 성직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이 김대근 신부님을 모든 성직자들의 대주보로서 삼고 있습니다. 1925년 로마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복자로서 선포되셨고 1984년 성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최근 2019년 11월 유네스코는 제40차 총회를 거쳐서 김대근 신부님을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서 확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짧은 약사 중에 제 마음에 제일 와닿는 부분은 마지막 체포되시던 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제일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최양업 신부님과 메스트르 신부님을 모시고 오려고 이때 교우의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잡이 배로서 위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조기를 잡는, 조기 있죠, 그죠? 제사상에 올리는 조기를 잡는 척 하면서 병영도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사리 중국 배를 만나가지고 입국 방법이 적힌 그런 편지를 중국 사람 편에 붙여서 신부님들께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조기를 잡는데 조기가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물만 던지면 막 올라올 정도로 조기가 잘 잡히니까, 무진장으로 잡히니까 이 신부님이 산속에서 매일매일 굶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또 올라가지고 이 조기를 좀 더 잡아서 우리 교우들 먹여야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고기 잡는 그것을 이제 계속 좀 시간을 좀 지체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순찰하던 포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잡히시게 된 것이죠. 시급과 생사를 다투는 이 급박한 순간에 신부님은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서 조기 잡는 일에 이렇게 몰두를 했을까요? 한자성어로는 이런 경우를 두고 소탐대질 그럽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언어로서는 오히려 굶주리는 교우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선목지의, 즉 착한 목자의 사랑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김대근 신부님은 바로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수선탁덕으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셨고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 25이라는 그 젊은 나이의 청춘을 온전히 봉헌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신부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미사인 것입니다. 200년이란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 하지만 숭고한 인생은 그 모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영원히 이어서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의 후예로서 이 김대근 신부님의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우리 또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